네, 오늘 수요 말씀 부흥회 오늘 한나 이야기입니다. 한나. 네. 여러분 한나 잘 아시나요? 네. 한나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이 한나의 엄마가 아니죠. 아들. 한나의 아들이겠지요. 아. 네, 우리 한나. 오늘 한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나 뜻이 뭡니까? 은혜롭다 뜻이에요. 은혜롭고 은총, 은혜의 은총 그런 단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림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죠?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엘가나라는 에브라임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몇 명이요? 아내가 2명 있죠. 근데 한나가 있고 또 누구예요? 다른 사람은 분인나죠. 근데 분인나에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왜 자식이 없을까요? 예, 나중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다 3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호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렇죠? 사실 매년 지금 그들이 어디에 살아요? 라마에 살아요. 엘가나 가정은 라마에서 살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해죠, 사해. 라마에 사는데 어디에 성막이 있어요? 실로에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막에 있는데 몇 번 올라가라고 했어요? 율법에 보면 3번 올라가라고 했어요. 3번. 그래서 매년마다 3번, 남자는 3번 여기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3번 갔다는 이야기는 없죠. 근데 매년 갔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매년 3번을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성막에 제사 드리러 이렇게 가는 어떤 것이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고 거기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거기에 있었다. 저 그림에서 보면 아버지 이름 뭐예요?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고 그리고 두 아들 이름 뭐라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런 이야기, 이런 배경이죠. 이 말씀의 어떤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면 너무나도 이렇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잠깐 또 배경 설명하자면 이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는 나중에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제사장 아들로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을 할까요?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예요.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이 여기에 살면서 너무나도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너무나도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상징이 바로 이 엘리와 이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지 못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나스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또 나오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말씀을 드리면 좋죠.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맨날 드리러 갔다 그랬잖아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엘가나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의 분깃을 이게 어떤 제사 제물은 다 태워야 되는 게 있고 이런 어떤 제사는 보통 이제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뭐죠? 제사장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한테 드리고 또 화목제물의 일부는 자기 자신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드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제물의 분깃을 가졌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가졌다고 돼 있으니까 아마 화목제물 여러 제사 제물이 있는데 화목 제사를 드린 것 같고. 그런데 누구한테는 갑절이나 2배를 줬어요. 누구한테는 한나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2배를 준다는 것은 어떠한다는 거예요? 지금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2배를 준 거겠죠. 갑절을 준 거겠죠. 그런데 엘가나 남편은 한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뭐 하겠어요? 그에게 뭘 하지 못하겠어요? 임신하지 못하겠어요. 임신하지 못하니까 누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어떤 문화에 있어서는 자식 낳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자자손손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주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주지 않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뭐요? 자식을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겠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되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임신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이 적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화나게 했는지 몰라서 서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적수인 원수 같은 분인나가 뭐예요? 그를 자꾸 뭐하게 해요?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화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화나게 했을까요? 왜 괴롭혔을까요? 뭐라고 하면서? 왜 너는 애기도 못 낳냐? 여자가 애기도 못 낳으면 안 되지. 그럼 막 이렇게 화나게 하는 거죠.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임신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자꾸 이 분인나가 나는 애기 낳고 아들도 있고 우리는 이제 아들도 있어서 자손을 이룰 수 있는데 너는 애기도 없고 애기도 못 낳고 너 문제 있어. 계속 심히 격분하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 성막에 올라가는데 신라에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면 한나한테 몇 배를 준다 그랬어요? 2배를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분인나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엄청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계속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울고 먹지도 않아요.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그녀겠죠. 그녀가 울고 먹지도 않아요.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말을 심하게 했는지 분인나가 막 격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무 괴롭게 했다는 그런 단어. 근데 실질적인 것은 자기가 한나가 임신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못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분인나는 그냥 애기 못 낳는 것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분인나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분인나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화를 계속 내게 한 거죠.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울고 밥도 안 먹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너무나도 한나를 사랑하는 이 남편 엘가나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위로하려고. 어찌하여 우냐? 어찌하여 먹지도 않고 그러냐? 어찌하여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슬퍼하냐?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있냐? 내가 내 자식 없어도 내가 여러 아들 있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여자에게는 아내에게는 사실 아들이 있어야죠. 남편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아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위로가 안 됐을 거예요. 말은 저렇게 해도 좋은 남편이어도 말을 저렇게 위로하고 사랑하니까 말을 했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기도자 하도 이제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야 실로의 성전이 같이 이렇게 가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일어났는데 그때 제사장 누구예요? 제사장 누구였어요 그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전이 있고 문설주 곁에 의자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럼 이제 보는 거죠. 근데 한나는 어떤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맞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께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뭐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얌전하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 한나는 여호와 앞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통곡을 하고 하는 거예요. 막 펑펑 울면서 와 하나님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냐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자신만 그 문제를 안지 않고 누구한테 나아가야 돼요? 누구한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너무 힘들 때는 너무 이렇게 얌전하게 기도하지 말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통곡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이렇게 아뢰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인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단어를 뭐를 썼어요? 서원했다. 서원이 뭐예요? 쉬운 말로? 약속했던 거.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하면?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의 평생에 그를 누구한테 바치겠다고?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한나의 아들이 아니에요? 또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을 낳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낳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자녀를 낳으면 또 어떻게 하겠다? 누구한테 바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뭐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원을 하면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뭐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삭도는 칼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뭐예요? 그의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우리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이제 한나가 소원을 했다고 했는데 한나는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소원은 뭐냐면 무슨 소원이었어요? 나실인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나실인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나실인의 소원을 할 때는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뭘 대지 않아요? 머리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라고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소원하면서 머리에다가 칼을 대지 않겠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게만 해달라는 거죠. 아기를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을 어쨌든 바치겠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한나는 아기를 낳으면 내 아기로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기도를 할 때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왜 한나는 하나님한테 소원해가지고 자식을 바칠게요, 그것도 평생에 바칠게요 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원했다고 기다렸던 거예요. 아멘. 한나의 이 괴로운 사정을 통해서 한나라 이건 기도하게 했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때 나한테 자식을 주시면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한나가 하도 괴로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누구한테 드리겠다? 여호와께 드리겠다. 자식만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했다는 큰 마음이 이제 답답하니까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오래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옆에서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보고 있는데 뭐예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밖으로는 말을 하지 않아요. 속으로 말해요. 입술만 막 움직여요. 근데 옆에서 들어보면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통성 기도를 하지 않고 약간 침묵 기도처럼 입술로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소리가 입으로만, 입안에서만 뱅뱅 도는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지 엘리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근데 통성 기도를 하면 옆에서 들으면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한나는 지금 약간 어떤 입에서 나오지 않게 웅얼웅얼하는 기도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말한 거예요. 마치 뭐 한 것 같다고요? 술에 취한. 그냥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니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으니까 마치 뭐 한 것 같아요.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한나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야,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막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뭐예요? 마치 술에 취해서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취해서 그러겠느냐? 포도주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포도주 이제 끊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서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포도주 당장에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취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모습이 마치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한나가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대로 말하죠. 15, 16,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족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어라. 네. 뭐예요? 한나가 이제 뭐 술 취했다고 그러니까는 한나가 이제 대답 엘리 제사장한테 대답하는 것이죠. 술 취한 게 아니고 너무 슬퍼서 그런다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거 나는 술 먹은 게 아닙니다. 술 취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도 뭐죠? 내 마음을 내 심정은 마음이니까 마음을 누구한테 여호와한테 토하고 있는데 통화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예요? 나의 뭐함을 나의 원통함과 나의 뭐예요? 격분됨이 너무 많아서 내가 원통하고 너무 이렇게 격분돼 가지고 왜요? 지금 아기도 못 낳고 또 이 군인 나가 나를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너무 이렇게 화가 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한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답도 없고 없으니까는 뭐예요? 마음에 그것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매년마다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그때마다 맨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게 마음이 계속 쌓인 거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원통함이 쌓인 원통함, 격분함이 너무 많은 것을 이것을 지금 요 앞에 토로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한나가 설명을 이렇게 해주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돼요. 그렇게 확 이렇게 여호와 앞에 통하니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제 여호와 엘리 제사장이 그러는 거 뭐예요? 평안히 가라.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뭐하길 원한다? 네,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원통함과 격분이 나가지고 막 술에 취하듯이 막 겉에서 볼 때 막 통하니 기도하고 막 통곡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것을 다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까 18절에 뭐라 그런 거예요? 가서 먹고 얼굴에 뭐가 없어요? 다시는 뭐가 없어요? 근심빛이 없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기도했고 통한이 여기고 통곡을 했었던 이 한나가 갑자기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기도한 것을 허락하여 줄 거라는 말을 듣고 이것을 한나는 지금 뭐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에 한나 기도에 뭐로 여기는 거예요? 응답으로 여긴 거죠. 그 확신이 확 든 거예요. 한나에게는. 그러니까 갑자기 가서 먹는 거 지금까지 먹고 먹기도 싫고 그랬는데 갑자기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어요. 뭔가 얼굴이 다시 환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 같구나. 응답하실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이런 결과가 납니다. 이게 사실이었어요. 우리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리라. 이게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엘리 제사장이 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말도 하고
그래서 믿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엘가나가 남편이죠.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누가 여기서 주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뭐예요? 생각한지라. 그는 누구겠어요? 한나를 생각한지라. 여호와께서 생각한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고 이제 때가 됐는지 기도와 통곡을 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응답을 입술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다음에 때가 돼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케이 사인 됐어요.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역사가 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한나를 아들을 임신하죠. 그리고 임신하고 몇 개월에 태어나요? 10개월에 태어나죠. 그러니까 때가 이르러서 아들을 낳았는데 뭐예요? 아들 이름 뭐라? 사무엘이라 이름이에요. 사무엘이라는 뜻이 뭘까요? 사무엘이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뜻은 여기 밑에 있어요. 뭐 뜻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뜻. 사무엘, 여호와께 구하였다. 사무엘이라는 뜻이 여호와께 구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사무엘을 줬어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무슨 기도를 했어요?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지금 누구 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기인 거예요. 지금 한나는 참 신실한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구했고 또 약속을 했고 이제 약속의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이렇게 낳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그대로 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제 아기를 사무엘을 낳고도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죠? 매년 올라갔고 또 소원을 했으니까 소원제를 계속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한나는 올라가요? 안 가요?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서 이런 단어를 써서 아이를 젖대거든 올라가겠다는. 누구를 데리고?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원히 두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아이를 젖대는 기간은 보통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3년 동안 뭐지? 한나가 안 올라갔구나. 3년 동안 뭐 아기가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아기가 많이 이렇게 컸겠죠.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예상을 하시고 자 이제 3년이 지났어요.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때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직 3살밖에 안 된 3년, 보통 3년이니까 3년 정도 후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젖을 때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요. 수소 3마리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수소, 소와 또 이렇게 밀가루, 양식, 또 포도주 가지고 가고 어디로 갑니까? 실로 여호와의 집에 아이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지금 약속을 잘 지키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한테 가죠. 25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나는 여기 있어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라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한나가 이제 수소를 잡고 제사를 지낸 거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사무엘을 데리고 어디한테 간 거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여기에 와서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구하여 기도한 바 아들을 얻어서 여호와께 내가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허락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그를 여호와께 드리러 평생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면 한나가 지금 얼마나 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격분하고 화가 나고 통곡하면서 기다렸던 아들인데 한나는 지금 여호와께 약속대로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고 있어요.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아무리 원하는 거여도 만약에 하나님과 약속한 거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약속을 했고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죠. 그 약속을 지킬 때 또한 놀라운 또 축복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이제 2장인데요. 발견한 게 이런 거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2장 1절,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돈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이제 내 마음이 어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예요? 즐겁다고 기도하고 있죠. 전에는 뭐였어요? 통곡하고 슬프고 근심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이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요. 이제 내 뿔이 내 힘과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내 뿔이 뭐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예요? 높아졌어요. 전에는 너무 낮아졌던 나의 모습. 그래서 맨날 군인나에게 군인나에 비교해서 너무나도 낮아졌던 내 모습. 근데 내 뿔을 높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입이 뭐예요? 이제 원수들을 향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했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아무 말도 못했죠. 부인나가 화를 내도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내가 아무 말을 했어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부인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입이 크게 원수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역사하셨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했지만 발견하는 건 누구예요?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임신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못한 것이지만 그 한나의 입장에서 임신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했더니 또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나가 죽이기도 살리기도 수월인데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로서 지옥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올리고 귀족과 같이 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는 여호와가 바로 이 모든 것의 주관자구나. 자기 자신이 뭐예요? 너무나도 땅바닥에 있던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높이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는 자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믿음도 신앙도 뭐예요?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후의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13,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제 사무엘이 바쳐졌고 또 이제 한나도 이제 기뻐요. 이제 나오는 게 누구냐면 이제 엘리의 아들들인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엘리의 아들들이 어떠했는지가 나와요. 비교가 나오죠. 행실이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행동이 나빠요.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죄가 이 엘리의 아들들의 어떤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커요. 그리고 뭐예요? 이 심히 크다는 건 뭔 말이에요? 뭐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이 되어집니다. 자, 23절부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제 아버지가 이 자식들한테 두 아들한테 그러는 거, 너희의 악행이 얼마나 심한지 모든 백성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다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누가 나타나요?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어찌해서 내 처소에서 내 성전에서 너 명령한 이 제물, 이 제사 제물이죠. 제사와 제물 예물을 밟아버리냐? 어떻게 네가 아들들보다 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두 아들들부터. 그리고 지금 엘리 제사장이 뭔가 이 아들을 이렇게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 그래 나보다도 어떻게 더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길까요? 안 존중히 여길까요? 존중히 여기죠.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를 멸시를 하면 하나님을 멸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할까 안 하실까요? 당연히 멸시를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도 문제지만 또 엘리의 아버지 이 제사장 엘리도 아버지도 지금 뭐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18절 26절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셈 앞에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이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힘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문제가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무엘이 바로 나와요. 근데 사무엘은 어땠다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누구에게? 여호와 또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뭘 입었어요?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이 말씀 들으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네.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왜? 예수님도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뭘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자랄 때. 근데 사무엘도 보니까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 받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잘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문화, 흐름, 상황이 뭐예요? 뭐가 없어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려와서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자주 있었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아주 없어요. 이상도 보이지 않아요.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그때 어떤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영적인 리더가 필요했던 거예요. 뭔가 제대로 된 영적인 리더가 없었던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해줄 제사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어떻게 보면 좀 괴롭게 해가지고 뭐예요? 기도하게 하고 아기를 낳게 하고 서원하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바치게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바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은 이제 성전에 있으니까 성막에 있고 엘리야가 있으니까 매년마다 제사 드리러 왔겠죠. 올 때마다 남편과 같이 왔죠. 이제 아들도 보려고. 그래서 겉옷을 계속 지어다 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축복을 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우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놀랍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 축복을 해요. 뭘 주기를 원한다? 다른 우사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 하나 얻었는데 아들 누구한테 바쳐버렸다? 하나님께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대신에 또 뭐예요? 다른 후사를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의 축복대로 또 그대로 됐어요. 오늘 마지막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뭐예요? 여기서 주어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생각해요? 한나를 돌보사. 자, 아들 하나 얻으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해가지고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을 바쳤는데 아들을 몇 명이나 줬어요? 3명이나 주신 거예요. 3명이나. 아니 하나 주신 것도 감사한데 몇 명이나 줬어요? 아들을? 3명이나 줬어요. 3명이나. 3배나 주신 거예요. 3배나. 또 딸도 줬어요? 안 줬어요? 딸도 줬어요. 딸도 몇 명이나? 2명이나. 지금 몇 배를 축복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5배를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누구를 낳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을 낳게 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을 왜 낳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당시에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대로 된 영적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 마지막 사사 제대로 된 제사장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로 하여금 그 제사장을 낳게 했던 거예요. 사무엘을 낳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한나가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순종했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바쳐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한나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한나를 마음껏 축복하지 않아요? 축복해요. 그럼 몇 배를 축복한다고요. 몇 배를 축복한다고요.
그래서 참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죠. 하나님은 몇 배로 더 축복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한나도 축복할 수 있는 길을 아신 거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려야 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분이 아니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결론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한나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이 사무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돼요? 누구한테 기름 부어요?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또 누구한테 기름 부어요? 다윗 왕한테 기름 부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사람 사무엘 신실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상황은 너무나도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해 있던 시대예요.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 속에 정말 사무엘 같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필요했던 것이죠.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와 같이 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또 큰 축복도 받는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니까. 모두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고 여호와께 문제가 됐던 사람. 그래서 마치 그들은 필요가 없어.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 오히려 있는 것이 문제가 됐던 존재들이었다고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한테 필요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응답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오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렇게 해서 바쳐진 사무엘. 그런 사무엘을 신실한 또 한나를 통해서 바쳐주고 또 사용하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종으로 세우게 된 거죠. 사무엘. 참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또한 역사의 어떤 좋은 길라잡이를 하는 사무엘 같은 여러분들 또 한나처럼 순종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몇 배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